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오늘 또 비가 오는데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귀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은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스데반의 순교로 유대교와 로마 정부의 핍박은 노골적으로 이루어졌고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 있던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들에 의하여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넓혀져 왔지만, 전파되어져 왔지만 이것으로 만족해 하시지 않으셨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전파되어졌던 복음은 이 땅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루라도 빠른 시간 내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벗어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셨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하여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려면 또 다른 일꾼이 필요했겠죠. 그 또 다른 일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뜻밖의 일입니다.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어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울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찬성하며 당연하게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증인들이 벗어놓은 옷을 지켜주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옷을 벗었던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었던 사람, 사울의 발 앞에 갖다 두고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20절을 보면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사울이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찬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맡아서 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상태로 대제사장으로부터 다메섹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압송해 갈 수 있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일이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꾸민들 생각에나 했겠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노예의 삶을 살았을까요? 양을 치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국민들 생각이나 해봤겠냐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나무 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 대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운이라는 말도 잘 안 써요. 행운이라는 말도 잘 안 써요. 우연이라는 말은 더더욱 안 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신명기 31장 6절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처한 상황 앞에서 떨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며 결코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용기를 갖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며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보살피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우리는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 알고 있지만 요셉은 그 상황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잖아요. 내가 지금 노예가 되고 내가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총리가 되기 위해서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냐고요. 몰랐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노예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았으면 주인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겠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비록 내가 지금은 노예지만 노예로서의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더니 주인의 신임을 얻고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 하니까 처음 노예 됐을 때보다는 그래도 살아가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노예의 신세를 쉽게 멸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유혹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유혹을 거절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하나님의 필요할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고 우리의 인상을 바꿔주고 기쁨의 즐거움과 감사함 있는 삶은 살아가는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 아니겠냐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 한 가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불평할 게 9가지라 할지라도 원망할 것이 9가지라 할지라도 감사할 거 한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닐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쩌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생활에서 좀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이 과정을 내가 잘 견뎌내면 하나님은 나를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이다.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 살만하다고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